일을 맡았는데 일을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충한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 의무를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게 참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섬겨야 될 자녀들의 의무가 있죠.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의무.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고, 뭔가 이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기 맡은 어떤 위치,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 이것이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의무를 다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목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 의무를 못하면 마찬가지.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이든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면 책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직임이라고 했는데 직분, 맡은 임무인데, 그러나 이제 책무라고 하는 건 좀 더 의무사항이 강조된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무를 어떻게 잘 알고 이행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역자의 책무. 이 뭐 기계 외우라 그러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사역자는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절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 자녀들은 이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쭉 넘어가서 7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는 보았느니라. 너희 자녀들은 못 봤는데 너희는 보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친 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 그 모든 어른들만큼 그런 뭔가를 많은 것을 보지 못했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광야 백성들처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어른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역자들이 후손들에게 대해서 어떤 책무를 잘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역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하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뭔가 또 준비시켜 주셨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는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전체 교회 역사 속으로도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인구절벽이라 그러죠. 인구절벽. 나이 든 사람은 많은데 나는 아기는 숫자가 점점 적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청년들의 숫자가 막 점점 줄어듭니다. 한국 교회로 봐도 옛날에는 뭐 유년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100명씩 모였는데 요즘은 뭐 그게 없어요. 유년부가 없는 교회도 수두룩해. 이 한국 전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시대예요.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이, 어떤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럽의 교회가 문을 많이 닫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막 무슬림은 엄청나게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막 많이 번성을 하는데 기독교 교회는 점점 문을 닫습니다. 문제가 뭐냐요? 문제. 오늘 우리가 이 해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 좀 하고 뭐 주일 조금 지키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가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너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는 그 말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금 이 광야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광경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40세 이상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물론 이제 60세 이상은 거의 없고 40에서 60 사이 한 20년 사이 어른들은 자기는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어려서 나왔지만 그러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은 전부 다 체험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체험을 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를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전부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은 그 바로 눈앞에서 그냥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 누구든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유대 땅에다 오셨고 33년, 30년은 별로 그 사생일이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3년 반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만난 사람들 그 외에는 다른 지역, 다른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체험을 한 것,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나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은 뭐냐면 그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좋겠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꼭 내가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체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체험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진행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책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책무. 미쉐메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지킨다, 준수한다, 그 단어에서 시작된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지켜야 될 모든 의무, 이게 바로 책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책무가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 임무, 내 책무는 뭐다? 이게 헷갈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긁어도 소용없어요. 내 다리는 시원하지 않아요. 남의 다리 아무리 긁어도 소용없어요. 내 책무를 제대로 해요. 내 책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책무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무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 사람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뭘 하도록 나에게 뭔가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으니 좋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책무가 뭐냐, 책무.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졸으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책무가 뭐예요? 눈 부릅뜨고 귀 번쩍 열고 말씀 듣는 것도 책무예요. 이거 목사 설교 하든지 말든지 난 잘래.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의무도 뭐라는 거예요. 진짜 책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무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따르는 게 뭐냐 하면 책무예요. 은혜 받으면 책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울을 하늘에서 정오에 환한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막 불러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니시니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구원이. 자기는 예수가 참 이단인 줄 알고 진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상한 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럼 왜 이게 사울이 받은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는 은혜로 끝나느냐? 왜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사울을 구원하는 이유는 사울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울이 눈이 멀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라. 그러면서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책무예요. 여러분의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책무입니다. 단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단순 직분에서 몇 가지 하고 말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책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무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수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과 자녀의 관계니까 이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책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책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살아야 될까요? 뭘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재물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두 채 사가놓고 막 열심히 모았습니다. 왜 모았습니까?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모았습니까?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다윗의 저주예요, 저주. 누구를 향해 저주합니까?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거 다 쌓아두었다가 그리고 그걸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그 사람들,
이 다윗의 대적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일단 많이 벌어야 돼. 아멘.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왜 부자가 돼? 뭐 하려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제대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물려주면, 믿음이 없이 돈만 물려주면 그 돈 가지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형제들끼리 일단은 서로 싸웁니다. 누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막 서로 분쟁이고 싸우고, 그게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하고 막. 여러분, 어른들이 돈 벌어 가지고 자녀들을 싸움시킨 일이죠. 그리고는 또 뭐예요? 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돈의 가치를 몰라. 버는 신성한 어떤 노동의 어떤 일 몰라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한 방탕한 생활을 사는 것.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고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재산이 없어서 다행이십니까? 물려줄 게 없어서? 그럼 일단 그건 다행이라 치고, 그럼 제대로 신앙인 거, 이 영적인 걸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제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3절에서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한마디로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가 이제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추격하러 오는 그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추격병들은 또 바닷물을 합쳐서 완전히 물에다가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애굽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별 문제 없이 지난 것 같아. 그러나 진짜 영적인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지금 악한 사탄의 세력 속에서 건져내오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막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고, 이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까 난 자동으로 믿는다, 이거 참으로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졌느냐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체험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막 표적 체험하냐면 지금 또 손 얹으면 빨리빨리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뭔가 이것만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빼놓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표적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죠? 이게 표적이에요. 아멘. 그냥 내버려 두면요, 타락한 우리 본성은 그냥 내버려 두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뭔가 믿음의 생활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본 사람들이에요. 나 못 봤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만나를 내려놓습니다. 나가서 뭐 농사 짓고 그거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요즘 폭염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위가 또 우리나라는 또 습하니까 더 덥지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양이 아주 광야 지역은 뜨겁긴 하지만 이 습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그 광야 지역에 가보면 그늘과 그늘 밖하고 한 발 차이인데 그늘 안에 있으면은 시원한데 그늘 밖만 나가면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광야의 기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로, 그 구름 기둥 밑에 그늘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막 태양 가릴막 가림막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습도가 나빠서 그 그늘 막 쳐놔도 그냥 습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 더워요. 근데 거기는 시원해. 밤이면 광야는 얼어 죽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이면 얼어 죽을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하세요?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따뜻하게 난방장치, 냉방장치 확실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낮에 뜨거움,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만나를 공급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심심하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쫙 몰아와가지고 막 고기도 실컷 막 치킨 다 뜯어먹게 하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얼마나 지켜주셨냐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78편 14절 15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광야에서의 그 삶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광야의 능력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사십니까?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게 이런 걸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게 매일매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해주시는데도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보이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애굽에서 나온 것, 광야에서 진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6절에는 특별한 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광야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딱 이 한 가지 사건을 모세가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도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다단과 아비람. 여기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 두 사람만 했는데, 원래 이 민수기 보면 고라의 무리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한 250명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 왜 너희만 높으냐. 모세 그리고 또 형님 아론, 그 누나 미리암, 이스라엘을 60만, 이 200만, 300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왜 너희 형제들 간에 다 해먹냐 이거지요. 기분 나쁘다네요. 기분. 왜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뭐 집안끼리 그냥 세습하고 막 다 해먹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고라의 무리를, 다단과 아비람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라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을 서로 딱 나눠서게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그 무리에 섞이지 않은 사람은 따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고라의 무리들이 섞여 있는 곳에 밑에 있는 땅을 쫙 갈라지게 해서 그 마른 땅으로
그 사람들 한꺼번에 그냥 땅속으로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에요.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요? 왜? 그게 그들의 잘못이 뭐냐요? 왜 이렇게 심판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어떤 이렇게 짜고 또 사람들끼리 그저 수근수근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좀 민주적으로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겠죠. 해가지고 한 무리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막 선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영적인 지도력의 문제예요. 지도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끌어내서 지금 뭔가 이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전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없어지면 누구든지 뭐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 막 선동가, 음모, 술수, 막 모든 것들이 동원되면서 서로 자기가 그냥 잘났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로 분쟁하고 갈라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애써서 지금 민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에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를 땅속에 그냥 파묻어 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이단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뭐예요? 신천지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는 뭐 안상홍이는 죽었으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여튼 전부 교주, 사람 중심이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도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빼버리고 인간의 지도자가 막 나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단과 아비람을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보여주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통치, 심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러면 주변에 옆 사람이 벌 받은 건 안 보이십니까? 그건 또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냐? 첫째는 구원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공급하고 동행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세 번째는 잘못되면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매를 쳐서라도 바로 잡아가시는 심판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세 가지를 다 보셨습니까?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봐야 내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하나님 보여주신데도 못 보고 살면 내가 해야 될 책무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걸 보여주셨다는 걸 모세가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애굽에서 나오듯이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뭐 저 어디 다른 나라로 가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한 체험은 그 시대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못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여주면 잘 봐야 됩니다. 영화관에 가서 실컷 졸고 오면 뭐 보고 왔어 그러면 뭘 봤다 그럽니까? 본 게 아무것도 없지. 말씀 듣는 데서도 실컷 졸고 가면 목사가 뭔 설교했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지. 본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설교는 제대로 들었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본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졸고 자는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 12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가서 같은 일정이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돌아보면서 그 사람도 보고 성읍도 보고 그 포도송이 하나 큰 걸 가지고 막 어깨 메고 오면서 그들은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이 다르게 본 거예요. 10명은 어떻게 보느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10명의 불신의 정탐꾼들은 뭘 봅니까?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진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도무지 싸울 어떤 엄두가 나지 않는다. 메뚜기 같다. 이게 눈에 보이는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뭘 보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두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상황과 현상을 보면 저 큰 거인 족속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러 가느냐? 이거 안 되겠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럼 결국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오늘 목사가 뭐 재밌는 얘기 해주더라 이 정도만 끝나버리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도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이루셨는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표적을 행하셨냐 이거죠. 왜 그런 표적을 주셨느냐? 표적의 의미를,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그 의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많은 사람들 중에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면 표적의 현상만 구하는 것,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뭐 병난다더라, 어디 가면 어떻게 된다더라 하는 어떤 현상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병이 낫게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만 얹으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몇 번 기도해도 자기 병은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정세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또 미국은 야 사드를 너희 배치해라. 안 돼요 하다가 지금 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반발을 합니다. 그럼 또 뭐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나타납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중국 가보자 그러고 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뭐 왔다 갔다. 지금 막 정세가 그렇잖아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사람 전부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이렇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이 지금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면 아이고 지금 이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먹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걸 먼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러한 때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는 나의 책무를 순종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럼 일은 순종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압 여인 룻이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룻이 간청하는 말을 듣고서 무슨 대답을 하냐면 룻기 3장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내가 이행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보아스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여진 게 있어요. 보여진 게 뭐냐 하면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밭에서 이삭 줍다가 그리고는 밤에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지금 보아스에게 보여진 거예요. 이 보여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구나. 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래서 책무는 나의 책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이건 내 일이구나 하고 나의 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눈입니다. 우리 눈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또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의 모습, 이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고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보여진 것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보아스는 이거 룻은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물론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 앞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야지.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 주신 책무를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무엇인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모세가 얘기하는 것,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고 이제 어른들은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이 어른들은 자기들의 후손,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예요. 그럼 그 이후 시대는 이 자녀들이 또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 이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믿음이 잘 흘러가는, 영적 유산들이 제대로 흘러가는 그런 길들, 이것이 우리가 꼭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 가지고 막 성령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막 황폐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재앙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있고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여 이상을 봐라, 뭐 그런 얘기, 청년 수련회 가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해요. 여기에 모든 늙은이든 어린이 아이든 청년들이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이 달라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면 뭔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느낌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한 영으로.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한 영으로, 어른들이 받았던 성령, 자녀들이 받았던 성령, 또 손자가 받는 성령, 똑같은 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영적 유산이 흘러가는 제일 중요한 루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받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 그들은 체험은 없지만 내가 제대로 잘 전달함으로 그들도 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 한 성령, 이게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책임이기도 하고, 먼저 받은 자는 한 영으로 내가 받은 체험을 잘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체험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